편 49절부터 5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소유로 갖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소유로 갖지 않고 여러분 내면 속에서 또 여러분 몸에서 다른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소유로 갖지 못하는 창세기 3장의 이 원죄로 인하여 찾아온 가장 완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유가 뭐예요? 돈이 아닙니다. 남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욥의 10명의 자녀가 광풍이 대적해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가져야 할 소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 작은 것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몸에서 일평생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그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일평생 따라다니는 그 귀신의 세력, 가문의 저주를 타고 함께 따라붙어 다니는 그 귀신의 세력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더러운 것이 붙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우리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영혼이 그냥 끌려가는 이상한 행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서 삶의 균형을 다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알 수 없는 불치병 같은 것들이 찾아오고, 분명히 병원에 가보면 아픈 곳이라고는 없는데 자신은 몸이 아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자려고 하면 온몸이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픕니다. 그 이튿날 병원을 가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어떤 분은 눈을 뜨고 사는데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흐려 있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 밑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그날로 견딜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와서 그 이튿날 혼자 친정으로 도망온 거예요. 이 귀신의 세력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무속인들이 무당들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나는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왜 점쟁이들이 점을 치면서 맞지도 않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귀신이 들려서. 왜 어느 사람이 무기력에 그냥 빠져서 주저앉아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자들이 왜 무감각할까요? 귀신이 들려서. 왜 나의 영혼을 깨우지 못할까요? 귀신이 들려서. 사실은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귀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에 잡히고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독이 찾아오고, 그냥 넋놓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울어요. 너무 쏠쏠해서.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게 어려서 찾아 들어온 문제들입니다. 어느 사람은 한밤중에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잠을 잤는데 기억이 없어요.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못 이기는 겁니다.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멋진 사람으로 상대에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소유가 안 되면 백전백패 시달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귀신은 다양한 방법으로 와요. 여러분 몸에 딱 맞게 그걸 잘못 발견하고 판단하고 잘못 생각해서 계속 실패와 고난과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들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소유인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면 그런 것이 와도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깨트리면 되고 결박시키면 되고 내어쫓으면 되고 침묵 속에 그놈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살았던 분 손녀인데 어린아이가 급성 간암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한국말로 하니까 그 부모들이 이 아이는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당신이 한국 사람이면 이 아이도 한국애라고, 그래서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방해를 해요. 나가 있으라. 이 아이가 한국말로 하는데 악을 쓰는 거예요. 악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하고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켰어요. 한국말로. 근데 이 아이가 진짜 한국말로 해요. 그러고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5살밖에 안 먹은 아이가. 수술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얘가. 급성암으로.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이지 이 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언제나 자신의 소유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고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들이 절을 하는 꿈, 벼 집단 조물의 세계들이 경배하는 꿈을 꿨어요. 그뿐 아니라 그는 위기와 환난과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전부 다 통과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고 이렇게 언약이 있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요셉이 또 위기를 만나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있는 술장관, 떡장관이 요셉을 보고 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밀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의 모든 소유에다가 형통함을 주었더라. 요셉을 위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오늘날 사람들이 귀신 이야기만 하면요 섬찟하고 막 그래요. 왜 논란이냐면 자기 정체가 탄로나서 그래요. 근데 그걸 묻어놔요. 묻어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나는 그런 거 안 느끼고 싶고 나는 그런 것을 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50이 넘으면 서서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9제가 꼈다고 굿도하고 그러는데 49세 정도 되면 짐을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몸이 아프고 급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몸의 소유가 안 되면, 나의 것이 안 되면 세상의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요셉은 어려서 이 언약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안 믿잖아요. 여러분의 부인이 지금 무시무시하게 시달리고 있는데도 귀신으로 보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으로 알 수 없는 이상한 습관을 계속 반복적으로 저지르는데도 귀신 있다 소리 안 하잖아요. 어떤 바람기 있는 남편이 끊임없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신학원 때 저를 만났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어디를 갔다 왔는지 묻지도 마라. 침묵하고 정할 말이 없으면 샤워는 하고 왔느냐고 물어라. 그 외에는 말하지 마라. 그리고 영적 싸움해라. 자신 몸에 남편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 내 몸에 껴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치유해라. 지금 송파에 저의 선배 목사님 교회의 장로예요. 얼마나 충성되게 충성을 하는지. 사람이 돈 있는데 뭐 합니까? 귀신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귀신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일심 전심 지속하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더라. 그게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어느 날 치매가 오고 몸이 틀어져 버리고 각종 질병들이 유발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귀신들의 활동이 여러분 몸에서 실제로 나타납니다. 신경질로. 혹시 오늘 신경질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붙어 있어요. 아주 순간순간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서 이놈은 신경질을 내게 합니다. 상대의 약점을 알고 아니면 뭔가 알 수 없는 느낌을 통해서 신경질을 내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숨기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이간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쫙 빼게 만들어요.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때 주저앉아 버리면 드디어 못 걷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소유가 되신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래서 함부로 부르거나 장난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분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스스로 너는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귀신 세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을 하는데요, 이건 개인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누구나 불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든 불러도 그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부욕해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엄청난 이 축복을 내 몸에 두고도 나의 소유라고 하면서도 나의 소유인 언약을 잃어버리고 귀신장날에 놀아나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사에서 벗어나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이걸 안 하면 끊임없이 울고 뜯고 몸이 아프고 욕지거리가 계속 여러분 입에서 나오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통해서 나쁜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너무나 시달려서 얼굴이가 진짜 귀신 얼굴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 말을 슬쩍 지나가면서 그냥 했는데 자기 온몸이 확 굳어버리더래요. 그리고 목사님 뒤통수를 갈기고 싶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중에 오직 다른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언약이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것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귀신들은 여러분 몸에 붙어서 인생의 해답을 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못 듣고 다른 생각으로 집중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기 전에 전화를 왔든지 아니면 뭔가 메시지가 뜨든지 아니면 교회 오기 전에 TV에서 뭔가 여러분에게 걸려들 만한 미끼를 던져놓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미끼에 걸린 상태로. 그래서 온통 다른 생각을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 때 전화기를 자꾸 들여다보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귀신 들린 거예요. 다른 것에 자꾸 집중이 가는 겁니다. 교회에 왔으면 언약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사람이 성령이 인도한다고 하는데도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언약이 있는데도 그걸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이 내가 왜 소유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내 영혼을 힘 빠지게 만들고 알 수 없이 가슴이 답답하게 만드는 질병의 저주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걸 한 번 해서 안 되면 5번도 해보고 10번도 해보세요. 그럼 어느 날 보면 그게 풀려 있어요. 왜 안 되지 이러지 말고, 했는데 왜 안 되지? 오래 쌓인 거라 금방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쌓여서 지금까지 있는 건데,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도 모르는 그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정신 문제는 안 오고 질병은 거기에서 일단 멈춰 있어서 조금씩 씻겨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금 증거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아침 예배에 왔다라는 게 증거예요. 이 증거를 갖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메시지를 듣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살아나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의 영혼을 깨워주셨다라는 이 증거로 언제나 무엇이든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래야 드디어 붙어 다니던 놈이 떨어져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150 넘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운동이 제일 싫어요. 점점점 혈압도 높지. 그러니까 이 내 몸 자체가 파괴하는 놈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이도 나이인 만큼 싸우자, 시작하자, 결단하자. 그래서 저는 시작을 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혈압약 드셨어요? 안 먹었다고. 그리고 아주 조금씩 했어요. 10분, 그 다음에 15분 이렇게 계속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시간 이상이에요. 이제는 운동도 누리게 됐어요. 즐기게 됐어요. 근데 운동을 그냥 하지 않았어요. 진짜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그랬더니 혈압이 119예요. 제가 갖고 다녀요 수첩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영육간의 간건함을 가질 수 있는 무기 중의 무기, 능력 중의 능력, 권세 중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자기 하나를 이 세속에서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건 모든 사람을 죽이게 하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나의 생애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야 가정이 회복되고 자신이 회복되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축복받는 시작이 있는데 언제나 새로운 도전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아무리 실패를 했어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왜 안 할까요? 더러운 귀신에게 잡혀서 그러는 겁니다. 이 땅의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말은 여러분 인생에 경제 어려움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의식주 문제에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의식주 문제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싸우라는 겁니다. 이 경제 문제도.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에 사람이 잡히면 질병까지 찾아와요. 인간관계도 무너져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안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무엇이든지 어느 때든지 시작해라 하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자신의 의를 가지고 어설프게 살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꼭 자신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운동도 반드시 내 자신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도 내 자신이 해야 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기잖아요.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자꾸 배째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 대부분 그 숨은 문제로 인하여 자꾸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숨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숨은 문제가 있어요. 표시를 안 낼 뿐이지. 그 숨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자. 오늘 그렇게 여러분이 표를 잡으세요.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자. 오늘날 교회들이 기도 응답 기준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제가 기도에 관하여 책을 서점에 가서 봐보니까 너무너무 유치하고 인간적이에요. 기도는 딱 하나예요. 뱀 머리를 깨트려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여러분? 3저주를 깨트려라. 3저주에서 해방받아라. 그게 기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까? 3저주를 밀어내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응답 기준이 너무 어려워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숨은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히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 복음은 능력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 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참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능이 들어있고 죄를 사하는 권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역 권세, 사탄의 권세가 깨지는 권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여러분 인생의 경제 문제를 맡고 있는 이것을 뚫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서 걸어 나갈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아 죽으면서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왜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하면 할수록
진짜 영혼이 맑아지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일단 사람들이 반해버려요. 반한다니까. 영향력이 간다니까. 어둠은 빛을 보면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면 그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겁니다. 진짜 있는 거니까. 나의 소유에 따라 응답이 온다고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온다. 어떤 분들은 다 쓸데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요. 기생 라합이 뭘 가졌느냐?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걸 가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상천하지의 같은 역사가 기생 라합에게 일어난 거예요. 요셉이 무엇을 소유했느냐? 거기에 따라 응답이 왔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형통케 하셨음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함에 따라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소유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이걸 발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느니라. 정말 이걸 잡아야 돼요. 전 세계에 흩어진 전도 제자들이 이것을 잡아야 돼요. 49절 보세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구나. 그리스도는 내가 무엇이든지 새롭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할 때 나의 소망이 되시는구나. 답이 나왔지요. 이렇게 달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를 내가 소망에 두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라는 절대를 두면 말씀으로 나를 소생케 하시는구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소망을 두세요. 소망을. 그럼 말씀이 살아서 드디어 여러분 몸에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막 그냥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드디어 막 여러분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검이 막 있어서 붙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거 잡으면 되는데. 51절 보세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이간질자들 앞에 시기 질투하고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늘 조롱하는 자들, 나는 주 그리스도 그 법을 떠나지 않는다. 삼중직을 떠나지 않는다. 자신과의 영적 싸움, 세상 환경과 영적 싸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영적 싸움, 이걸 해야 돼요. 이 조롱자들 앞에는요, 여러분 자신과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얘네들은 이미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놈들이에요. 이간자들은요, 여러분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아주 더러운 게 이미 더러운 귀신이 막 득지득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간할 때, 사람을 죽일 때 막 거품을 품고 쉬지도 않고 막 막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싸워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듣고 견딜 수 없는 분노로 지금 저 머리카락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이 더러운 모든 것들, 이게 내 몸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롱하는 자들이 왜 나타나요? 나 치유시키려고 나타나는 거야.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그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치유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악질이 많으면 여러분은 진짜 고마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시키려고 이용하는 자들이잖아요. 악령에 의하여 그들을 이용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나를 조롱하는 자가 많으면 어머나 하나님 땡큐 이래야 돼요. No 땡큐 이러지 말고 그냥 땡큐. 그러면 보세요. 안 해버리잖아요. 요셉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요셉을 통해서 반해버리고, 요셉의 형들은 발광이 일어나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훗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황금마차 타고 가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재밌어요. 꿀송이 붙자 달아요 안 달아요? 달아요. 52절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게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옛 규례로 나를 위로했다. 그래서 왜 이런 요셉이 있고 다윗이 있느냐? 내가 위로를 받을 게 돼.
이미 나를 이로시키려고 이미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가 정말 인생을 막 살았느냐? 우물가의 여인을 봐라. 그도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됐다. 그 우물가의 여인도 남편이 6씩이나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자의 길을 갔단다. 이런 걸 기억하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엄청납니다. 위로하시려고.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니. 주의 그리스도의 율례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났었던 수많은 증거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또 55절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지켰나이다.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당신의 이름을 나는 언제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소유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그리스도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그 쓴 오늘을 위하여 나는 다르다 이걸요 단숨에 읽었대요. 그냥 너무 감동이 되더래요. 여러분이 빈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말고 그 속에 글을 보면요 글 자체가 성경의 결을 따라 살아 움직여요. 다 증거들이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 책 안에서 여러분의 소유로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낙심할 일은 있으나 낙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전체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의 소유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힘쓰고 애쓰는 생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